부모의 기쁨은 자녀의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일관되게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것이 자녀에게는 잘 되는 길이고 또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사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자녀의 잘 되는 것은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자녀다움과 부모다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연히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오늘 본문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죠.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여 잘 듣는 겁니다. 또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또 부모를 존중하는 것, 이런 태도는 자녀로서 마땅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다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곤 하는 이 사춘기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참 그런 질문 정말 오랫동안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거죠. 부모님의 잘못된 명령도 따라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전제가 상당히 도전적이죠. 그러나요? 그래요. 부모님이 잘못된 건 좀 문제가 있지. 그 어떤 잘못된 명령을 네가 받았느냐? 그러면 대개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는, 저는 수련회 가고 싶은데 엄마가 학원 가래요. 나는 찬양 집회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가지 말래요. 거의 구도는 본인을 순교자로, 부모를 복음의 대적자로 이렇게 놉니다. 아, 그러냐? 제가 젊을 때는요, 야, 그 엄마가 수련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겠다. 같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 제가 젊을 땐 그랬거든요.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런 아이들이 오면 이러죠. 네 평소의 행실을 돌아봐라. 엄마가 어머니 권사님이 복음의 대적자가 아닌데 왜 학원 가라고 그러겠냐. 그럼 제가 질문을 하죠. 너 평소에 남학생 같으면 엄마에게 거짓말하고 PC방 간 적 있냐 없냐? 그럼 뭐 여지 없습니다. 여학생 같으면 너 아빠한테 거짓말한 적 있냐 없냐? 다 있는 거죠. 본인들이 부모님 속이고 어떤 거짓말한 적이 다 있죠. 신뢰는 평상시에 쌓이는 것이지 이렇게 부모의 명령의 정당성에 시비를 걸 자격이 너는 없느니라 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제 이렇게 지도하죠. 글쎄요, 우리가 부모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말씀이 또 다 옳은 것도 아니죠. 실제로 한계적인 상황에서 또 부모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참 놀라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허락하신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생이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시간이나 방법을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각자 다 다른 거죠. 하지만 출생의 방법은 우리가 명확히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부모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 돌아가셔서 현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출생하던 그 시점, 내가 잉태하던 그 시점에는 분명히 나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요. 기능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를 돌보거나 양육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부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일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특별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건 바로 생명의 창조입니다.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예술을 창조하거나 사상을 창조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오직 하나,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일과 비슷한 거의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신 것을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는 건 부모가 자식을 낳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생명을 창조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 생명을 잘 양육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관리하고 키우는 거죠. 그 키우는 과정 속에 가르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돌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시대마다 방법이나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을지언정 부모에게 주신 사명만큼은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는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요,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요, 보호자, 양육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저는 권위자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자로서의 태도가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는 소위 말해 인권의 개념이 많이 성장하면서 이런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나 부모나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야,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가부장적인 사람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 생각하면 기탄 없이 말해. 나는 너희들의 말을 다 들어줄 거야. 라는 부모가 쿨해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모든 것을 의논한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의 방식이 부모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적 시각으로 본다면 여러분, 자녀와 부모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본인이 인정하지 않거나 자녀가 무시할 뿐이죠. 어떤 부모님들은 7살짜리에게 매사 허락을 받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락은 물론 특수한 경우에 자녀의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요. 의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사 모든 일을, 휴가를 어디로 갈지, 진학을 어떻게 할지, 집을 어떻게 이사할지를 자녀에게 허락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 부모관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라고 하는 게 근사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최근에 한 학교 선생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아주 최근에 나온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 가면 미술 시간 같은 경우에 똑같은 문구를 쓰는 학교가 있답니다. 크레파스를 예로 들면 많은 학교는 아니지만 몇 개가 있대요. 10가지 색을 가진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50가지 색의 크레파스를 갖고 있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뭘 느낀대요? 상대적 박탈감. 그래서 똑같은 20개면 20개, 10개면 10개 가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제가 어릴 때 분명히 물감이나 크레파스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저는 20개, 제 뒷자리에 앉은 애는 이따만 50개짜리 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저는 박탈감보다는 신기하다 하고선 뺏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인데, 생각해보면 요즘의 어린이가 더 예민한 것인가가 아니라 그 박탈감은 누가 느끼는 박탈감일까요? 학부모의 박탈감일 가능성이 더 높겠다 하는 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물감, 똑같은 크레파스, 똑같은 도화지를 준답니다. 이 스케치북을 안 쓰고 도화지를 주는 학교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미술 시간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한두 명 어린이가 1학년, 2학년인데요. 이런 어린이들이 있답니다. 종이를 찢는데요. 나눠준 도화지를. 그럼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죠. 수영아, 이거 왜 찢어? 그러면 수영이가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그림 그릴 기분이 아니에요. 하고 찢는데요.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연락을 한 거죠. 전화해서 어머니, 수영이가 오늘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데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어머니가 좀 잘 지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니 선생님, 왜 우리의 마음을 못 읽어주세요? 애가 지금 그림 그릴 기분이 아니라는데 그걸 선생님이 미리 알고 도화지를 안 받고 싶어하는 애를 따로 교육을 시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도 알고 미래도 예측하고 이제 이러셔야 될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거 교실에서 도화지를 찢는 학생에게 찢지 마라고 혼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랬구나, 그럴 기분이 아니었구나, 선생님이 그걸 미처 몰랐구나 라고 해야 됩니까? 물론 어린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학교 교육의 일환이고, 분명한 건 훈계가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가르치거나 훈계할 때 말씀 늘 드리지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혼을 내야 되고요. 행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그때는 과감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잠언서 23장 읽었는데요. 이 잠언 23장엔 정말 유명하면서도 깜짝 놀랄 만한 구절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다 있네 하고 이제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13절입니다. 23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자, 아주 어릴 때부터 참 많이 인용되고 들었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식을 채찍으로 때려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 같냐 하면, 이거 봐, 성경은 옛날 책이야. 지금 이 시대하고는 맞지 않아. 어디 채찍을 보기도 힘든 판에 무슨 채찍이야. 회초리도 안 되고 지금 교편도 안 되는 상황에 때리긴 누굴 때려? 죽지 않아? 그럼 죽을 때까지 때리나?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히 채찍은 방법입니다.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훈계의 목적은 바뀔 수 없어요. 성경이 때리기라도 해서 훈계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위한 훈계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채찍에 꽂혀서 죽지 아니하라에 꽂혀가지고 때려도 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훈계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정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 시작.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어디서 구원해요? 스올에서 구원해요. 스올은 쉬운 말로 하면 지옥이에요. 즉, 훈계의 목적이 어디 있냐 하면 성적을 올리는 데 있지 않아요. 부모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훈계의 목적과 이유는 내 자녀의 구원의 방점이 있습니다. 구원시킨다면 최소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채찍으로 많이 때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건 내 자식을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이지 않겠다는 건 스올에 떨어지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계가 오늘 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살아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훈계가, 그러면 이 시대에는 채찍이 통했던 시대라고 하면 오늘날은 채찍이 무엇일까요? 더더군다나 어린 자녀에게는 뭐 집에서 벌을 세울 수도 있고 손 들고 있어, 손바닥 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인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인 자녀에게 채찍이 어디 있습니까? 성인 자녀를 어떻게 훈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연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내 자식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40대 중반이 된 내 자식을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 부분이 있어요. 채찍 같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연구하고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쏠 떨어지는 걸 보기 싫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무슨 방법이라도 동원하셔야 됩니다. 유언장이라도 쓰셔야 되고요. 유산 상속이라도 동원하셔야 됩니다.
재산 분배라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 자식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면 죽지 아니하리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용납하는 게 아니라 수월에 떨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구원되도록,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훈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자녀는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고, 이 자녀는 하나님 앞에는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청종하는 것, 누가 귀를 열고 들을까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성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 좋아하거나 친밀하거나 혹은 존경할 때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지혜와 명철이란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원리와 지혜가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물려지는 이 과정은 결국 자녀의 청종함에 있습니다. 들어야죠. 부모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더라도 자식이 듣지 않으면 이건 좀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을까요? 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아주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관계와 달라요. 사회 속에서는 직위, 직함, 연봉 이런 것으로 소위 말해 그 사람의 능력과 소유로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유명한 사람 만나면 한 번도 직접 안 만났어도 유명한 사람 만나면 와 하고서는 이 사람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듣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인 거죠.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런 원리가 작동되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의 능력, 부모의 직위, 부모의 연봉으로 무조건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존경할까요? 사생활, 언행, 다른 가족 간의 관계로 내 부모를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사람에게는 다행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데요. 그것은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일관성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직한 삶은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가장 큰 기본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식이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온전하고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은 우리가 신앙 따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 자녀가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엄마는 내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사람이야. 저는 이런 평가는 지역이나 역사, 인종이나 사람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존경하는 엄마가, 우리 아버지는 대학을 못 나왔지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직한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돈 많이 벌지 못했지만 내 인생에 가장 성실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그 부모의 말이 들립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좋겠어. 나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진리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말이 들리고 기억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고난의 순간 그 아버지의 말씀이,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 떠오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공통된 소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선 막 정직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선 그냥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이중적인 태도, 또 서로 간에 저주하는 모습, 이런 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거룩한 생활, 친밀한 관계는 결국 부모와 자녀 간에도 너무도 필요한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 스스로도 내 부모에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청종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대할 때에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존경받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희생하는,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좋은 부부가 되는 것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과 저는 거의 같다고 생각해요. 친밀한 관계는, 친밀한 부부의 관계는 자녀들에게는 안정감을 주고요. 또한 자녀들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참 대단해 라고 하는 핵심 사항이 되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해 주어도요, 자식의 입장에선 아무리 나에게 잘해 주어도 내 엄마를 함부로 하는 내 엄마의 남편이나 내 아버지를 무시하는 내 아버지의 부인을 용납하거나 좋아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좋은 부부관계를 가져서 좋은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 사이에 바로 이러한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를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믿음의 축복된 가정을 만드는 복된 일들이 모든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상처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치유의 역사를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관계를 개선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참 특별해서요, 웬만한 죄는 다 용서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웬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방법도 너무 쉬워요. 부모에게 용서받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만나면 됩니다.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자녀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복,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시는 성경의 약속의 복이 우리 모든 신실한 믿음의 자녀, 부모를 아끼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 부모가 부모답고 자녀가 자녀다울 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모가 훈계하는 건 자녀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건 자녀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천국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싸우면 지옥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환경 탓이 아닌 관계를 개선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놀라운 원리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임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축복이 충만한 행복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